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따라 그동안 잘 되던 유튜브 오늘 아침까지 됐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오작동을 해가지고 유튜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반주기도 또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네요. 인문학이라는 말 있죠.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학문의 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교양 과목 정도로 배우는 정도로 지나가는 학문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쯤부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러한 것을 진지하게 찾아가기 위한 삶의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무인도에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나와 저 사람이 함께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너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람의 근본 문제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떤 갈등 또는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의 본질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출발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울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정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대신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잘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좋게 받아가는 이 내용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문학이 부족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좀 나만 못한 사람들을 보면 경멸하고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금세 고립되고 말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입니다. 우분투. 그 뜻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먼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토속적으로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한다. 그래서 그 우분투의 뜻이 뭐냐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다만 잘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만 세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쇠가 쇠를 연단하듯이 사람은 사람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아멘 하는 것, 그가 할렐루야 하는 것, 그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대인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대신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가르침이에요. 잠언에서 교훈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교훈은 바른 교훈이 있고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이 두 가지 교훈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교훈은 뭐냐면 악한 세력들이 주는 것인데 애매한 것이 뭐냐면 바른 교훈도 교회에서 나오고 다른 교훈도 교회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맥을 히브리 민족이 쭉 다 이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맥이 끊겨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없이 암흑기였다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앞에서의 앞전 시대에서 누리고 이어져 왔던 모든 것들은 다 상실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이어져 갔다고 할지라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면 그 구전되는 것도 왜곡됐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내용이 탈락되었거나 이런 가운데서 올바른 내용이 아무리 전설의 고향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당한 부분 많이 변질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깜깜했던 영적 암흑기의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중요한 핵심 일이 뭐냐면은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미리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나의 어떤 전해져 내려왔던 옛날 이야기와 같이 틀에 박힌 이야기들을 감동 없이 그렇게 전달해 주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권세 있는 자의 떡과 같았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박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외모를 놓고 비교한다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가 먹고 있는 것이 메뚜기고 석청이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그가 등장을 했으면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가 점점 유명세를 탄다든가, 방송에 등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가 연설을 한마디 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환호를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은 특별한 것 같은데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어떠한 호응도와는 상관이 없이 세례 요한은 머무는 곳이 달랐어요. 거처가 달랐어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입고 있는 옷이 달랐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근사하게 제사장들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의복을 갖추고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달랐고, 입고 있는 옷이 약대 털옷이었기 때문에 달랐고, 또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메뚜기와 석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바뀔 때는 그 전에 먹던 거, 그 전에 입던 거, 그 전에 생활하던 거, 그전 모든 방식, 그 전에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방식, 거기에만 머물러서 하나의 어떤 타성에 젖어서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라지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다만 그 달라지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냐 변화되는 것이냐, 이 구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은 내려가는 거예요. 변화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 그겁니다. 그렇게 달라지자는 거예요.
변화하는 모습으로 달라지자. 점점점 좋아지고 그 사람이 점점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다른 모습들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 달랐지만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먹는 영의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머물 때의 차이가 뭐냐면 먹는 양식의 차이입니다. 애굽에서와 광야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먹는 양식의 차이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물론 광야로 나왔으니까 집도 없이 그냥 광야 생활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러나 두드러진 차이는 먹는 음식의 차이였습니다. 서둘러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며칠 먹으니까 다 소진되고 없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어야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먹었으면 아껴 먹었다고 할지라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준비해가지고 나간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다 소진되고 이제는 뭔가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나간 양식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의 양식,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영원히 먹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준비해 놓은 거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간 양식 며칠이나 먹었겠습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사람들이 먹은 새 양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는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먹는 영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책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려고 감추어 두신 만나, 이것을 찾아서 양식으로 먹는 이 모습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가 장성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바른 교훈인데, 악한 세력들은 항상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미혹이에요. 성경에 보면 뱀도 미혹했고 마귀도 미혹했으며 용도 미혹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뱀이 미혹할 때의 창세기나 마귀가 미혹할 때의 마태복음이나 용이 미혹할 때의 계시록이나 등장했던 대상은 달랐지만 똑같이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은 미혹이라고 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미혹이 마지막 교회 동산에서도 미혹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더니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딱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신약에 와서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니 당신도 배고플 테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미혹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등장을 하는데, 용의 정체를 들여다봤더니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누구냐? 옛뱀이고, 에덴 동산의 옛뱀이었고, 예수님 때 마귀였고, 그리고 사단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일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예수님 초림 때도 미혹은 있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뱀도 용, 마귀도 용, 사단도 용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 나타날 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표현상 상징은 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용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추상동물이잖아요. 추상. 무시무시하게 그냥 이렇게 여의주를 입에다 물고 그러고 있는 어떤 상상 속의 이 동물이 용인데, 그래서 설명은 용으로 했지만 실제로 나타나 용처럼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표현은 용으로 했지만 실제로 미혹하는, 현장에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타날 미혹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할 때 거지가 남루하게 다 누덕누덕 떨어진 옷을 입고 머리도 안 감아서 그냥 수세미처럼 하고 있고 냄새 풀풀 풍기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씻지도 않아가지고 이러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그 사람한테 미혹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혹을 하려면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사하다든가 멋있다든가 예쁘다든가 아니면 남다른 어떤 지위가 있다든가 그가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 누가 미혹해요? 아니 동네 약장사가 들어가지고 약을 팔 때도 너저분한 가운데서 지저분한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누가 거기 가서 약을 사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천막이라도 깨끗하게 쳐놓고 무대라도 잘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불빛도 돌아가고 거기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실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아무개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뇨에 대해서 아니면 고혈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해야 사람들이 박사가 나와서의 귀가 쫑긋 열려가지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이 동네에서 아주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거지였고 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들도 거지인데 그 아들 거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고혈압을 극복할 것인가 강의해 준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미혹자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무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미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시작한 미혹을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이 나타났을 때 미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나타난 미혹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용을 아담의 수준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뱀을 보고 화들짝 놀래서 졸도하는 사람이 용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도 뱀이 나타났을 때 겁먹지 않고 뱀에게 돌이라도 집어던지고 작대기로 가져가서 두들겨 패서 뱀의 대가리와 뱀의 몸통을 분리한다든가 뱀의 몸통과 뱀의 꼬랑지를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나뭇가지에다 걸어놓을 정도로 담력이 있어야 그래도 뱀을 이겼으니까 그 다음으로 용 새끼라도 나오면 용 새끼하고도 싸우기라도 해보겠구나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뱀이 저 앞에 등장하고 아유매 무서워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사람이 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용을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마지막 때 교회 동산에서 용으로 등장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뱀으로 미혹했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미혹하는 역사로 등장을 하고 있다면 그 용하고 싸워서 그것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들의 영성도 아담의 수준이 아니라 아담의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어떤 미혹이 다가오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미혹을 알겠습니까? 용의 정체를 알겠습니까? 교훈이 없는데 가르침이 없는데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실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정보를 습득한다든가 지식으로 들은 것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뭔가 대상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때 말한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예 정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났을 때 알고 이겨낼 수 있겠냐. 그리고 미혹이 뭔지도 모르고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미혹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미혹이 뭔지 모르고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는 고도의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고감도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더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겠지만 장성한 신앙이라면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인 사람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며 내 계획과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이렇게 되고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사야 28장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되 건성건성 듬성듬성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 이거예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놓치지 말고 맥락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주일날이든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자의 어떠한 생각이나 예배자의 소망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겠지만 예배에 참석한 분들의 가장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냥 귀동냥이나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 듣고 싶은 말 그냥 뭐 이런 것이나 듣고 간다면 그것이 그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설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 되고 뜻이 있어야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깨달아 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기쁘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 성경이 열리니 얼마나 희열이 있겠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아갈 때 그의 길이 평탄하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머물러 있는, 그 당시에 정체되어 있는, 그 당시에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은 특별한 세계를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보편적인 수준에 모여 있는 다수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사람의 길이, 그의 가는 길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노아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크게 짓든 쬐깐하게 짓든 바닷가에 지었다면 구설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와서 훈수 두거나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방주를 짓고 심판이 온다, 물 심판,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니까 배는 바닷가에 져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짓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건건이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네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정신병자 취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배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상식으로 보면 배는 바닷가에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산에다가 짓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 노아를 날마다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대로 추진했고 머뭇거리지 않았고, 결국 노아가 옳았음을,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방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끝에 가서 증명한 거예요. 과정에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과정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홍수 심판이 임한 것도 아니고 배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옳았구나,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맞춰주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내 시간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오늘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더라도 내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입증하시면 입증이 될 거고, 내일 입증이 안 되더라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입증하시면 그때 옳았음이 증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옳게 가자, 바르게 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도 똑같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그저 예수 잘 믿고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건 뭐 맞는 말이니까, 성경의 내용이고. 그런데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임한다, 이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는 천국의 시대가 있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오는 천국의 시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천국을 바라보고 당연히 우리 속에 가는 천국의 믿음, 가는 천국의 신앙,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세계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견고하게 우리 속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것을 허물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구축하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온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처소가 된다.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 세계도 우리가 공유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인치심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인치심을 통해서 구별하시는데, 그 말이 성경에 있고 그 말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말 자체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단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겠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이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용해 먹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잘못했으니 이단은 틀렸지만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했던 일을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별개로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천국 시민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인치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도 다 성령으로 입맞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가장 참 그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세계,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다 보니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까지 범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지탄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옳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이 교회를 환영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자라온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거나 환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생활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오히려 그들이 교회의 전도의 대상자들인데 그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해야 될 말을 왜 하지 못하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하고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니까 그 뜻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초림 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하나님께 관심은 점점 적어지고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더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 휴거된다 라는 이 말이 저는 교회가 하는 말 중에 가장 허탄하고 허황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이 주장은 세대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잘 구축되어진 개혁주의가 왜 세대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름 타고 올라간다 휴거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개혁주의는 세대주의와 달라야 돼요. 왜냐? 세대주의의 신학보다 개혁주의의 신학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조직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결국은 성경주의인데, 성경주의라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를 듣고 그것을 말하려고 해야지 왜 세대주의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단어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단어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주장에 불과한 거지요. 속 내용, 그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속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째 나팔에 재림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종들이 변화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이 변화체가 되어진다면 굳이 구름을 탈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저 공중에 떠다니는 저 구름, 비행기 위에, 비행기 저 이제 제대로 이륙해가지고 다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몇천 피트 올라가서 비행기가 이제 운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층도 몇 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에 올라탈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되냐 말이에요. 구름은 하나의 어떤 수증기의 어떤 집합체이고 결정체가 될 텐데 거기가 무슨 나무처럼 물체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라는 거지요. 그 속뜻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되는 그 상태, 이것이 변화체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변화체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체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건 변화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나팔에 오실 때, 7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오실 때, 그때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홀연히 변화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변화체 되는 나팔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어디 가서 간증이나 들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예화 설교나 들으려고 하면서 누구한테 갔더니 복 받았더라, 누구한테 갔더니 병 고침 받았다더라, 이러한 것이나 듣고는 솔깃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깊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약은 것 같아도 어리석은데, 그 이유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리 재고 저리 따져보고 나서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2000만 원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에 투자하면서는 확인도 검증도 안 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들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황된 얘기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좋은 말을 듣고 따라가지만 망하려면 나쁜 말을 들어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마음을 뺏겨서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미혹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미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훈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희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게 하시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